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주보 8절에 되는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오고 가는 길 또 운전하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의 가장 큰 주제 여러 가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큰 틀에서의 성경의 주제를 얘기를 하자면 하나님 나라가 성경의 주제입니다. 우주의 근본이며 처음이신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아담과 만물을 다스리시는 이야기가 창세기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말라기는 하나님의 통치를 떠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부재 속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 나라로 신약 성경이 시작됩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통해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줍니다.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쭉 흘러가는 것을 보면 그 가운데서 인간의 희노애락이 다 담겨져 있지만,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실패한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무엇보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왕이 되신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통해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복을 주시죠. 죄로 물든 세상 가운데서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서 머물러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는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아마 이것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말을 할 겁니다. 이 소명은 이삭과 야곱을 지나서 요셉에게까지 전해지며 구체적이고 또 선명한 그림이 나타납니다. 이런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의 주인은 족장인 아브라함이 아니다.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것은 이삭이나 야곱이 아니다. 이스라엘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입니다. 가령 요셉처럼 당대 최고의 제국을 이룬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도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요셉이 성공한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이 세상의 최고위직에 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과 요셉의 삶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의 통치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것도 가나안이 풍요롭기 때문에 그 풍요로운 곳으로, 고생스러운 애굽 땅에 있다가 풍요로운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이
가나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실 것이기 때문에 애굽에서 끌어내신 것이죠.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게 되었지만, 여러분 광야의 시간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광야는 이스라엘을 언약의 수혜자요 또 소명의 수행자답게 세우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기간이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광야의 이 어려움, 광야의 고생스러움, 치열한 훈련 없이 그냥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무혈 입성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마냥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외적을 막아줄 철옹성에서 안락한 집, 사시사철 풍풍 솟아오르는 샘이 있는 곳, 포도원, 또 올리브나무, 무화과나무, 모든 먹을 것 마실 것 넉넉한 것들이 지천에 널려 있다면 그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축복 감사했을까요? 사람은 불만족이라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많은 만큼 돈을 의지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지위와 권력의 정점에 있다면 사람을 의지하겠죠. 일시적이고 거짓된 충족감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 느끼지 못합니다. 돈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화 한 통이면 해결할 수 있는데 못하러 40일 동안 작정해 가면서 기도하겠습니까? 전화 한 통이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내 돈이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못하러 애걸복걸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사람이 많이 가지고 높이 올라간다고 해서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 분이 정말로 신실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몇 배나 더 영적으로 긴장하고 애쓰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어느 정도의 부와 성공을 이루게 되면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시절 다 잊지요. 그 구질구질한 삶 기억하고 싶겠습니까? 단칸방에 살다가 집 조금 방 2칸짜리만 가도 얼마나 살만합니까? 그러다가 33평 아파트로 이사가면 어떻습니까? 아, 이것이 천국입니다. 천국이에요. 그 아파트에서 한 달 살면 어떨까요? 뭔가 아쉬운 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죠. 아이고, 이게 좀 이렇게 됐으면 좋았는데, 이거 인테리어가 이렇게 됐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가 이곳에서 지금 5년째 있는데 세배당 가면 어떻겠습니까? 놀라운 사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각자의 방들이 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식당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는 식당이 있습니다. 밥 먹을 공간이 있습니다. 예. 거기서 시간 좀 보내다, 한두 달 보내다 보면 어떨까요? 공사를 왜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이에요. 사람은요, 탐욕 때문에 하나님도 버린 존재들이에요. 목사라고 다를까요? 목사나 초신자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17절 18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PPT 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아멘. 그러면서 사람은 광야를 지내다 보면 사람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루었다. 스스로 자랑하거든요. 내 힘을 보여주고 싶거든요.
광야로 나가면 어떻습니까? 광야로 나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비로소 광야에 가면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덧입을 때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왕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내 능력과 내 힘이 있어서 하나님 백성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살이에서 힘든 시련을 겪더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고생스러웠던 광야의 무게, 광야의 고통, 고난의 시간들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 죄로 망가진 새로운 세상, 죄로 망가진 세상, 이 세상을 새로운 세상으로 세우기 위해서 사람을 광야로 지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이 광야의 시간들 하나님 백성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환경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렇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창세기 2장 3장에 보면 이런 얘기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큰 강이 흘러갔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보석과 순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세계 4대 문명이 강을 중심으로서 번성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담은 천의 환경을 가졌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보석과 금은보화가 있었던 땅에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과 인간을 가르는 경계, 즉 사람은 하나님에 의존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 그 사실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부족한 것 없는 정말 근사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 닮도록 만드셨지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아담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완벽한 환경에서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뱀의 유혹에 의해서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 더 이상 인간에게 하나님 필요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데 하나님이 필요하겠습니까? 이거 먹으면 되는데요. 여러분 뱀의 이 말에는 인간의 교만이라는 코드가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는 인간,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인류의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인간은 하나님께 절대 의존적인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한 번의 예배와 은혜로 영원을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은혜 한 번 받고 그걸로 근근히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도 사람은 오늘의 현대인들처럼 하나님이 필요치 않습니다. 자기 힘으로도 얼마든지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하나님 없이 살아도 내 삶에 큰 불편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 사람이 목숨을 부지하고 있다고 해서 꼭 살아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은 창조 목적을 이루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닙니다. 생명의 자원이 결핍되면 한순간에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지요. 인류 역사상 모든 인간의 고통, 결핍에서 비롯되지 않았습니까?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서로 지구의 자원을 차지하려고 지금도 엄청난 전쟁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자원들을 다 차지하면 만족하겠습니까? 그 모든 것 다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사람의 탐욕은 결코 채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부르시죠. 이 탐욕들 다 내려놓게 만드십니다. 명품 옷을 입은 사람도 아니면 똑같은 옷 10년 입은 사람도 광야에 나가면 다 벌거벗겨집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합니다. 똑같은 알몸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처럼 징계의 광야일 수도 있고 고된 훈련의 광야일 수도 있습니다. 광야는 끝없이 추락하며 바닥까지 낮아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지만 그분의 부드러운 음성,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 느껴지지 않는 곳입니다. 메마른 땅에서 물 한 모금 없이 생존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며 내일 없는 오늘을 살아야 할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원인 모를 고통당하거나 기약 없는 기다림 속에서 무엇인가를 일말의 희망이라도 그냥 무작정 기다려야 될 때도 있었습니다. 드넓은 세상에서 나 홀로 서 있는 것처럼 고독의 길을 걸어가거나 불뱀과 전갈의 위험을 감수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낮에는 불같은 더위, 또 밤에는 살을 내는 추위가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 욕하지만 여러분 가만히 그 본문을 들여다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지난 후에 사흘 동안 물 한 모금 먹지 못합니다. 사막에서 물 한 모금 먹지 못하고 걷기만 하는데 누군들 원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 더위 가운데서 누군들 짜증내지 않겠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추위와 더위, 의복과 신발, 인간의 생존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를 광야로 이끌고 있다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 함부로 평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광야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며 살게 하십니다. 3절에 말씀하죠. 여러분 3절 성경 한번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은 호렙산에서 반석수를 마셨습니다. 기적의 물을 먹었습니다. 배고를 때는 하늘의 만나로 허기를 달랬습니다. 신비한 구름 기둥으로 더위를, 또 다가갈 수 없는 불 기둥으로 추위를 이겨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매일매일 이 은혜로 하루하루 지탱하며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탱했던 것,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지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4절에 말씀하시죠.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너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하나님 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받은 것처럼 우리도 광야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광야에는 흔히들 좀 믿음이 있다고 하는 분들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이유를 누가 알겠습니까? 왜 광야를 걷게 됐는지 그 이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신학자 폴 틸리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의문도 믿음의 일부다 이런 말했습니다. 의문도 믿음의 일부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모든 문제, 모든 의문들 다 해결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의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광야에서의 의문보다도 훨씬 더 크다는 사실 깨닫게 되죠. 마치 본문의 모세처럼 세월이 흐른 후에 광야의 의문들이 하나하나 풀리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신명기라고 하는 책은
두 번째 율법이라는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 시간들을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내셨는지, 어떻게 홍해를 건너게 하셨는지, 사람의 주인은 누구인지,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왜 아브라함의 자손들인지 모세가 지난 시간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줍니다. 거듭거듭 다시 한 번 더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지난 40년을 광야에서 보냈었지만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광야에서 이런 일을 겪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대로 순종해야 된다. 모세는 지난 시간들을 회고하면서 마지막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지난 시간들 해석될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오늘을 위해서 광야길을 걷게 하셨구나. 또는 자신의 영적인 지평이 넓어진 것을 고백하며 나의 삶에 광야가 없었다면 지금처럼 하나님께 다가가지 않았을 것이다. 여러분 간증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통적인 것은 광야에서 매일 만나를 내려주셨던 것처럼 삶의 순간순간 위로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우리 대부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광야가 인생에 한 번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00m 달리기 하는 것처럼 광야의 시간을 그냥 훌쩍 뛰어넘어 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광야는 나의 시간이 아닙니다.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그저 그 땅에 그냥 마냥 머물러야 되고, 그냥 이 불면의 밤이 고통스럽지만 날이 새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 광야의 시간입니다. 어떤 노래말처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도 이 시간이 지나갈 것이고 이스라엘처럼 불순종해도 언젠가는 끝이 날 겁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어떻게 이 시간 보내느냐가 정말 우리에게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 했죠. 발이 부르트지 않았던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세월이 무려 40년입니다. 인내를 넘어서 포기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철저히 낮아지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품으로 쏙 들어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는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주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이 시간 보냈던 것처럼 노아도 100년 동안 광야에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요셉은 13년 보냈습니다. 다윗은 10수년 보냈습니다. 모세는 40년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 세례 요한,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성경 속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살았고 광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광야는 추위와 더위를 견디는 곳입니다. 불면의 밤과 불안, 공포는 일상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길이 없는 광야에 강을 만드셨습니다. 샘이 솟게 하셨습니다. 길을 만드셨습니다. 광야는 불안한 곳이지요. 그러나 주님의 품에 안겨 있으면 광야는 주님 날개 아래 편히 쉴 수 있습니다. 광야는 불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짐승의 울음소리만 들려오는 광야에서 감싸주시고 위로하시고 당신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실 것입니다. 광야는 하나님 외에 의지할 대상이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으로만 살 수 있습니다. 다른 소리로 유혹하던 것 차단하고 철저히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기 위해서 광야로 부르셨습니다. 광야에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처하는 환경의 위협보다도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데 더 집중하십시오. 왜라는 의문보다 하나님이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이 시간 견뎌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광야를 지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신앙의 본질에 충실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간절한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하루의 일상을 더 단순하게 바꾸고 잠깐이라도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기 위해서 다시 기억을 떠올리고 다시 생각해서 다시 곱씹으면서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 담아두려고 애쓰십시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메마르고 딱딱한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고 하늘에서 조그만 만나가 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희미하게 우리 눈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나 혼자 광야를 지나는 줄 알았지만 내 옆에서 주님이 동행하신다는 사실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많이 나타났던 적이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많이 말씀하신 적이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가장 친밀하게 가까이 가셨던 곳이 언제입니까? 광야입니다. 예수님의 일생 중에 주위에 아무도 없을 때, 신비한 기적도 나타나지 않을 때, 오로지 예수님만 또렷이 보일 때가 언제였습니까? 광야였습니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크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탈진한 엘리야에게 한낱 미문을 통해서 떡과 고기를 날라주신 것처럼 광야의 하나님은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여러분에게 때마다 시마다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내려주실 것입니다. 혹독한 겨울에 얼어 죽을 뻔했는데 어느새 봄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여름 장마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가고 또 오는 오늘을 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광야에서 노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시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셔야 될 분들이 있다면 한 손을 살짝 들고, 몸이 불편한 분들은 우리 아픈 부분에 손을 얹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근사하게 지어진 성전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뜨거운 사막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그곳에서 말씀하시고 어루만지시고 도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기적을 베풀지 않으시고 거리에서, 시장에서, 이스라엘 밖에서, 사마리아 땅에서, 문둥병자들이 모인 곳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곳에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픈 부위에 주님의 십자가 얹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든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공급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광야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몸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소리 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아픈 부분에 손을 얹고 또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광야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도 병상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이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아픈 부위 주님의 십자가를 얹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이 시간 손을 들어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까마귀를 통해서 고기와 떡이 날라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날라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광야에서 하나님 그 어떤 것 바랄 것 없고 그 어떤 것 기다릴 것 없었지만 하나님 차가운 이슬 내리며 하나님 그 서리를 맞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했던 것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밤이 새도록 사자굴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다니엘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깊은 구덩이에 들어가서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기도했던 요셉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누구도 알 수 없었던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 오랜 시간을 통해서 기다렸던 하나님 요셉의 삶을 봅니다. 광야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메마름은 하나님 아버지 광야의 길을 사마리아 땅을 걷고 있는 이에게 하나님 누구도 알지 못했는 도덕 맞은 이에게, 강도 만난 이웃에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선한 사마리아인을 보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또 다른 누군가를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돕는 하나님,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시간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원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베풀 만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우리의 부와 지위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 오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성광교회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장막 가운데 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오니 주님의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 교인들의 마음속에 주님 임자하여 주시고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신령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인 문제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진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너무 바빠서 하나님 생각 한번 하지 못했고 교회를 기억하지 못했었고, 하나님 그러지만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며 다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마음 주신 이도 있습니다. 하나님 육신의 질병을 안고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주님 지난밤에도 이 통증을 견뎌가며 밤을 보냈습니다.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지만 이 시간 나오지 못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길 가운데서 열리지 않는 길 때문에 목적지는 보이지만 이 길이 열리지 않아서 답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의 문제로,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애타게 부르짖는 이들이 있습니다. 누구한테 내어놓을 수 없지만, 누구한테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 아시오니 주님 그 마음 속에 엘리야를 위로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가 사망으로 인해서 단단하게 굳어있던 무덤의 돌무덤을 깨뜨리신 것처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 어떤 것도 구원할 수 없었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십자가 통해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관계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록 초라한 곳에 머물고 있지만, 하나님 비록 불편한 환경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이곳이 다윗의 장막입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주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 받아주시고 이 시간 간구하는 기도와 눈물을 닦아주시며 하나님의 큰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동하심이 오늘도 광야의 길을 걸으며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하나님 성관교회 우리 교우들과,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드리지만 지금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전쟁터 한가운데와 또 분쟁 중에 자연재해로 도시의 빈곤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 위해 북한 땅 위에 그리고 새 예배당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